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오승택입니다. 부처님 생전 수빠 붓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잣집의 장자였는데 탁바로운 사람의 병을 가지고 놀렸고 그 업보로 인해 기나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행히도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깨닫게 되었고 복덕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빠 붓다처럼 우리 또한 남에게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전생에 내가 지은 죄라는 것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수빠 붓다처럼 복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아 업을 녹이고 복덕을 누리기 위한 길, 오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다가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늘도 무심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당황하는데 사실은 우리 오래전부터 이런 몸 가진 우리 말고 계속 윤회하고 있는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무최승 길상열애의 세 번째 서원인데 이 무최승 길상열애님의 세 번째 서원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의 이 고통을 다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17페이지인데요. 제3대원 원하내세 득보리시. 우리가 무슨 서원을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는 제일 먼저 보리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리심이 없는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보리심이 무엇이냐? 우리 반야신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고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그 보리입니다. 근데 보리심이라는 것은 그러면 보리심의 반대말은 뭐냐? 바로 중생심입니다. 보리심의 반대말은 중생심인데 보리는 이 보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도 존재의 실상이라는 법화경, 그 다음에 뭐 법계의 살림살이, 법계의 운영원리, 그 다음에 이제 오방색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오방랑 주머니, 뭐 지난주 시간에는 제가 약사경 카바 또 5가지 오방색으로 다 한 게 이게 존재의 실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빛이라는 거죠. 뭐 저쪽 이웃 종교에 보면 첫머리에 태초에 빛이 있었으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우리 불자님들이 나중에 제가 보면은요. 이 선지식을 제가 계속 찾아다니다가 보면 53 선지식처럼 이분한테 이걸 배우고 저분한테 저걸 배우고 뭐 이렇게 막 좀 저도 배워가고 있고 여태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시는 게 널리 부처님처럼 널리 퍼지시는 분이 있고 널리 못 퍼지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깨달음은 제가 그분들만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평할 위치는 아니나 이게 자기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알고 상대방도 빛이라는 것을 알고 빛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그 법력은 굉장히 커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요. 우리 그 처음에 약사경 말씀드릴 때 했던 진주 의곡사에서 부처님 점안식을 했어요. 부처님 저한시하면서 이렇게 오방색 실을 받았어요. 나무서부터 쭉 해서 그 대웅전으로 오방색 천을 갖다 놓고 오방색 천이 다시 부처님 이렇게 몸을 둘둘 감고 다시 그 부처님 몸을 둘둘 감은 실이 쫙 이제 뭐 나가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주죠. 보통 이제 빨간색은 뭐 여태까지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탁한 기운을 몰아내는 화기니까요. 붉은색은.
이런 게 사실은 다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의곡사 점안식에서 보현행원품 노래를 하는데 주변에 못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먼저 한번 부처님 보현행원품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모르시면 정말 불자 아닙니다. 이거 모르시면 무늬만 불자지 우리 불교 단체 행사에 참여를 많이 안 하셨다는 거죠. 한번 보현행원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들으시고 나서 무슨 노래가 저런 노래가 있느냐 눈물이 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 대광명 두 눈 어린 이내 몸 굽어 살피사 위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부처님이 누구냐? 우주 대광명이라는 겁니다. 광덕스님께서 작사하셨는데 열반하신 광덕스님께서 작사하셨는데 부처님이 누구냐? 빛이라는 소리예요. 빛. 그게 바로 이 약사경 이 무 최승 길상열의 세 번째 서원에 이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나오지만 보리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보리심이라는 건 존재의 실상을 알으셔야 되고 이 보리심이 있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보리심이 없는 중생심은요, 그냥 심중, 소구, 소망, 소원입니다.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죠. 우리도 보게 되면 내가 보리를 얻게 됐을 때 몸 아픈 사람 병 낫게 해주고 그 사람도 보리를 알게 해서 거기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서원이 약사경 서원의 기본 구조고 우리도 발언문은 그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소구, 소망, 소원은 중생심이고 서원은 사홍서원처럼 내가 비치고 상대방도 비치기 때문에 당연히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절에 가서 누가 좀 이렇게 자기 방석 밟는다고 누가 자기 법요집 지나간다고 막 눈에다가 이렇게 해서 째려보고 뭐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죠. 전부 빛이에요. 우리는 광명이라는 거죠. 보리심과 서원이 이게 같이 있어야지 사주팔자를 확 뛰어넘는 그 다음부터 일이 착착착착 풀리는 거죠. 그런데 보리심하고 서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손발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방편입니다. 이 방편도 악방편과 선방편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제가 이제 모 증권회사 PB 연구소장을 할 때 그때 정운찬 총리 시절이었는데 이제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상생관계, 가불관계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그 회장이 삼성증권 사장을 불러다가 삼성증권 사장 지금 삼성증권은 고객들 돈 잘 벌어주나?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뭐 업계 평균 고객 수익률은 얼마고 코스피 지수는 올해 30% 내렸는데 우리는 20%밖에 안 내렸기 때문에 고객 재산을 잘 지켜준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수익은 보통 은행 금리는 4%인데 우리는 고객 평균 수익률이 어떤 상품은 7%이기 때문에 3% 해서 잘 벌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좋은 실력을 가지고 왜 돈 있는 사람은 돈 벌어주고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주느냐. 한번 돈 없는 사람도 돈을 벌어주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회에 공헌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그거를 회장님 앞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우 소장. 지금 회장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돈 없는 사람 돈 벌어주는 거 연구 좀 해봐. 얼마 동안이요? 3개월 동안. 얼마요? 1,000만 원.
3개월에 1,000만 원 버는 거 어려울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고서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연구소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소장님, 무자본으로 3개월 동안 1,000만 원 벌으면 무자본으로 3년 동안 100억도 벌 수 있고 10억도 벌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 거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갖고 정말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야, 사장님이 이거 3개월 동안 무자본으로 1,000만 원 벌어냈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 없냐? 근데 2010년도 그 당시 제 주변에 무자본으로 1,000만 원을 벌으려면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해 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1,000만 원이 필요하면 누나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갚을게. 혹은 보험회사나 카드 신용대출 받으면 그냥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1,000만 원 벌겠다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애시당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사장님이 지시하셨던 3개월 동안 무자본을 1,000만 원 버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해 당연히 인사고과는 엉망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무자본으로 3개월에 1,000만 원 버는데 혹은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버는 건지 제가 한 5년 고민했더니 답이 보이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그 답부터 말씀드리면 돈 벌 아이디어 있는 사람, 돈 버는데 기술이 있는 사람, 돈 버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바느질을 잘한다. 나는 과실주를 잘 담근다. 나는 뭘 잘 만든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자본가와 노동가가 있는데 자본가와 노동가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지식인들입니다. 이 지식인들이 돈 있는 사람과 기술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어서 돈을 만들어 주는 것. 방편. 뭐든지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 같은 맨땅 중생이 계시고 스님들이 계시고 항상 이 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지나가는데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동사무소 가보세요. 호적 초본 떼달라 그러면 호적 등본 떼달라 그러면 없습니다. 호적 초본, 호적 등본이 가족관계 증명서로 바뀌었죠. 그렇게 바뀌었다라고만 아시면은 세상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죠. 호주 제도가 있을 때는 할아버지가 호주면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쫙 그 호주 밑으로 다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는 절대로 호주가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윗대와 아랫대 3대만 나옵니다. 요즘요, 우리 많은 보살님들 또 우리 거사님들 손자 모신다 그러는데 그거 아주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이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손자 봐준다? 3대만 봐야 돼요. 3대. 자기와 자녀, 그 다음에 자기 위. 세상의 제도가 바뀐 것은 법궤가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손자, 증손자 챙기신다. 나는 우리 손자 보면 너무 좋아. 예, 너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셔야 할 일 안 하고 저쪽 세계로 가셨을 때는 엄청나게 고생하신다라는 거죠. 인간 세상이 바뀌는 거는 법궤도 바뀌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아래, 위. 딱. 그게 가족관계 증명서거든요. 세상이 바뀌는데 자기는 세상이 바뀐지도 모르고 옛날 방법을 고집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자, 아는 자, 알고 싶은 자와 아는 자를 연결해 주는 자, 이런 자를 선생이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스승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이 꼴로 MC 자승 얘기하듯이
인연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인연이 나타나는, 인연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인과가 아니라 인연과. 우리 부처님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에 선방편과 악방편이 있는 거죠. 악방편은 너무나 불행하게도 외정시대 때나 쓸 그런 절집에서 하는 거를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좀 있고, 부처님께서 쓰신 선방편은 대부분 비유와 인연입니다. 방편이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보리심 서원 방편, 일단 이렇게가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원화 내세 약 보릿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도 여기처럼 약사열애님의 가피를 받으려면 우리도 보리심을 가져야 돼요. 보리심이 뭐지? 보리심이 뭐지? 그렇게 보리심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면 보리심을 알 수밖에 없는 인연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약유 중생 조제 악업. 아까 우리 수파 붙다가 탁발 받으러 온 사람 약 올렸다가 그렇게 되면 그 인연으로 또 이제 인연이 계속해서 일어나느니라 수파 붙다야 그러면 아니 되느니라라고 해서, 참 수파 붙다는 복도 많지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 같으신 분하고 인연이 돼서 금생에 지은 업 금생에 탁 소멸할 기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생에 지은 업을 소멸할 기회도 없이 다음 생 맞이하고, 다음 생에는 지난 생에 지은 업 들이닥치고 이러면서 이게 뭐야 하니까 법계의 이치를 모르면 계속 우리는 여기처럼 정말 조제 악업, 계속 악업을 져왔다라는 거죠. 58살 우승택, 여태까지 모르고 지은 것은 정말 다 악업이 많죠. 왜? 내가 없는데, 나는 그냥 빚인데 덩어리, 내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거죠. 살도 사음, 살생 중재 금일 참회, 투도 중재 금일 참회, 사음 중재 금일 참회, 뭐 이런 거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살생이 꼭 악업일까? 도둑질이 꼭 악업일까? 사음이 꼭 악업일까? 악구가 꼭 악업일까? 양설이 꼭 악업일까? 탐이 꼭 악업일까? 진이 꼭 악업일까? 치가 꼭 악업일까? 아닙니다. 대부분 악업이지만 보리심으로 갖고 하는 경우에는 선업이 됩니다. 한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어기현신, 수도, 장고, 참 현생의 몸에 정말 칼로 찌르는 것 같고 몽둥이로 맞는 것 같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당타 악취, 그래서 이런 악취에 그냥 당연히 떨어질 것인데, 그러다가 웃자다가 인신난득인데, 설득 인신, 사람 몸을 받았더라도 다수 단수 다병, 목숨은 짧고 병은 많고 생빈 천가, 태어나도 가난하고 아주 힘든 집안에 태어나서 의복, 음식, 실계, 핍소,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전부 이제 궁핍하고 적고, 상수 한열, 기갈 등고, 춥고 배고프고. 야, 지난 겨울에 보니까 정말 춥고 배고픈 거 참 힘들잖아요. 춥고 배고프고의 반대가 등 따시고 배부른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추우니까 등 따시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른 방법을 이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 보르부드르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재밌는 걸 봤습니다. 이제 그 보르부드르라는 사원은 그 서양 사람들과 이제 일본 자금으로 다 이렇게 복구를 해놨는데, 그 옆에 또 하나의 불교 사원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황송예터처럼 폐허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금강계단처럼 이렇게 계단이 돼 있고, 불보살님들이 부처님이 15분 계시는데
다 어떤 분은 뭐 목이 없고 어떤 분은 어깨조차 없고 어떤 분은 팔 없고 어떤 분은 다리 없고 근데 딱 한 분. 이분은 지금 그래도 온몸이 다 있으시죠? 이분이 배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나머지 14분 부처님들은 다 배가 들어갔는데 이분만 배가 많이 나오셨죠? 그래 어떤 분이 보고 야 역시 배가 나와야 돼. 사람이 배가 나와야지 복도 붙고 다 이렇게 온 절이 폐허가 돼도 이 부처님만 이렇게 육신을 딱 보존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이제 웃었는데 참 불쌍이지만 좀 복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부처님 가슴이 크잖아요. 불상 가보면 법유가 크잖아요. 중생들 다 먹여 살리느라고. 그렇게 이제 형상화 시켰죠. 그래서 아무튼 뭐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게 신무광색 몸에 하나의 광채도 없고 부처님 우주 대광명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몸에 광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감 권속 개불혈량 어쩌면 뭐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제대로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렇던 사람들이 양문화명 내 이름을 듣고 지심칭명 약사열애님하고 약사열애님 부르면서 약사열애님께서 가지셨던 보리심으로 서원을 세운 다음에 내가 이런 인간들 소원 다 구제해주고 지혜의 힘으로 방편을 가져서 그 사람들도 소원을 성취하고 보리심을 갖게 하겠다. 이게 이제 약사경의 기본 구조잖아요. 내가 보리가 뭔 줄 알고 거기서 서원을 가지고 서원을 실천할 대상인 이 맨땅 중생들의 심중 소구 소망을 성취시켜주고 성취시켜 줄래니 그 방편이 필요하고 인연이 필요하기도 하고 연불이 필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약사경 사경 최소 3권 하십시오. 예, 방편으로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약사열애 44분의 7열애님의 44가지 서원을 자기가 옮겨 적으면서 아 부끄럽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보통 3번 정도 하시다 보면 오시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몸에 뭐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심칭명, 그래서 이제 정근을 하고 사경을 하는 건데 유시력고 이 힘으로 이 사경을 하고 독경을 한 이 힘으로 수구 원구 수소 원구 소원하는 바 구하는 바 음식 의복 실계 충족 음식 의복 실계 충족 이거 정말요 앞으로요 이거 좀 우리 부자 공부하고 경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아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짧게 보면 7, 8년, 더 짧게 보면 2, 3년, 아주 길게 봐도 10년으로 미국 화폐는 휴지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돈을 막 찍어낸다라는 건요. 그걸 이제 경제용어로는 인플레이션을 전가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면 물가가 막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돈을 막 찍어내면 물가가 막 오르게 돼 있는데 물가가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외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돈을 미국에서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신흥국에서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의식주 세계 필수적인 게 값이 오르게 돼 있어요. 막 올라요. 그래서 뭐 리비아니 알제리니 싸그리 망했잖아요. 미국에서 돈 막 찍어내니까 미국에서 돈 한 2배 찍어내니까 식품값이 2배가 오르는 거예요. 한 끼에 1불이면 됐는데 한 끼에 이게 2불, 3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절단 나는 거예요. 인도 60% 올랐어요. 다 시끄러워지. 미얀마 60% 올랐어요. 한국은 안 올랐는데요. 한국 전세값, 월세값이 그래서 폭등하는 겁니다. 미국이 돈 찍어내면 그 인플레이션이 옮겨와요.
전세값, 월세값은 우리나라 물가 지수에 편입이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세, 월세 막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월세, 전세 안 주면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탕수육 먹을 사람이 짜장면 먹고 짜장면 먹을 사람이 라면 먹고 하게 되면서 이게 미장원도 안 되고 택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미국의 행태가 얼마나 가느냐?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앞으로는요, 농업이 겁니다. 앞으로는 농업이 겁니다. 정말 한번 이거는 깊이 제가 얘기하면 뭐 이거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셔야 되고 달러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달러 좋아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금을 좋아하십시오. 금. 지금 그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음식, 의복, 실계, 충족 그런 것들 이거 충족 안 돼 갖고 지금 다 중동이고 인도고 뭐 다 지금 망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피, 제천. 그래서 이 하늘처럼 저 하늘처럼 신광가에 몸에서 광채가 사랑받게 쫙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득선, 권속, 매지, 벌이. 권속들도 전부 몸에 광채가 나고 아, 저 사람 때깔 좋으네. 오, 당신 얼굴 밝아지는데 뭐 좋은 일 있어? 사랑하는 아버지?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돈 있는 사람은 이게 얼굴이 달라진다면서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기운과 돈의 기운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운을, 에너지를 다스리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이제 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법계는 이게 이제 상생으로 돌고 도는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도는데요. 우리 몸은 이렇게 돕니다. 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죠. 천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6개죠. 그런 것처럼 법계는 5개인데요. 우리 몸은 6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람 죽었을 때 허리에 손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의 기운과 밖의 기운이 통한다, 몸의 오장육부와 밖의 목성, 화성, 토성, 금성이 다 통한다. 그게 1대1로 맞으면요, 사람이 오행이 발라져서 병도 잘 안 걸리고 성격도 원만하고 두루두루 잘 돼요. 여기 제가 지금 좌우유주라는 화면이 동그랗게 해서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좌우유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되셔야지 명상을 하시건 이제 보리심을 가지시건 무아를 확인하시건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하신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이제 밑이 자, 위가 오, 그 다음에 묘, 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38도선 기준으로 돼 있지만 여기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시간이 우리는 동경 132도 5분으로 지금 하는데 이거 한번 날짜 기준선 잘 봐보세요. 일본 여기 있습니다. 일본 여기 있으니까 일본 이 칸에 있어요. 날짜 변경선 이 칸에 있습니다. 132.5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 서울은 여기 있습니다. 칸이 다르죠? 칸이 다르죠? 우리는 127도 5분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11시는 시계상으로 이제 뭐 세계가 한 세계이기 때문에 같이 쓰지만 우리는 11시 반부터 1시 반이 자십니다. 옛날 같으면. 지금 일본 거 쓰니까 이렇지. 이게 왜 지금 우리 약사경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안과 안의 오행과 밖의 오행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걸 맞추려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목인데요.
이때 간하고 쓸개가 움직입니다. 우리 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낮 동안에, 이게 밤 11시 30분부터라고 그랬죠? 밤 11시 30분부터니까 우리가 낮에 뭐 미세먼지도 마시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누구랑 싸우기도 하고 계속 먹은 게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지금 소화가 안 돼서 지금 가스도 꽉 차 있고 몸 안에 나쁜 게 많다라는 거죠. 이거를 밤에 우리가 11시 반에 딱 잠들었을 때 간하고 쓸개해서 이걸 해독 딱 들어갑니다. 이게 자시고 이게 축시고, 자시고 축시고. 여기서도 보통 우리가 이제 스님들께서 3시에 일어나시는데 3시에 일어나면은 이게 그때 막 이 폐하고 대장이, 그러니까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는 호랑이가 굴에서 나오는 시간이라고 하죠. 이제 먹이를 먹고 들어오는 거 다 잡아먹으려고. 이때 폐가 움직이죠. 폐하고 이제 밤에 자면서 입 벌리고 자는 사람도 있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폐를 쫙 청소하고 밥 먹어야 되니까 대장 쫙 청소하고 요게 금이죠. 그래서 이때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을 한 잔 탁 드시면 보통 건강한 사람은 화장실 가죠. 이 시간이 그래서 간에서 폐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여기가 3시 반부터 5시 반. 그러면 여기는 5시 반, 7시 반. 7시 반부터 9시 반, 9시 반부터 11시 반. 9시 반부터 11시 반이 사시죠. 우리 부처님 공양 올리고 막 하는 시간. 여기에 이제 위장과 비장이 이제 막 움직이는 거죠. 사시에. 그래서 위장과 부장이 움직이면서 밥 먹은 거를 두뇌로도 보내고 이제 서서히 이제 몸의 에너지화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11시 반에서 1시 반, 3시 반 사이에 이게 화로 가니까 심장. 이제 심장으로 가서 심장이 온몸에 막 영향을 내보내고 그리고 이게 소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장으로 가서 먹었던 것을 영양 흡수를 다 해요. 그래서 아침 먹으면 막 졸리지 않고 저녁 먹어도 막 졸리지 않는데 낮에 점심 먹고서 식곤증이 나는 것은 더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소장이 몸 안에서 있었던 영양분을 이 온몸으로 영양소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막 신장에 부신 피질 같은 게 막 돌죠. 그러니까 탁 식사하시고 나서 30분 정도 주무시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순서가 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방광으로 가죠. 방광으로 가고 이게 신장하고 방광 기운이 유시가 되면은 이쪽 기운이 막 살아나죠. 이쪽 기운이 막 살아나는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학교 갔다 돌아오면 개가 막 꼬리가 붙어 있고, 숫소가 암소 막 등에 올라타 있고, 수탉이 암탉, 이게 다 방광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목금토화수로 우리 몸은 굴러가고 법계는 목화토금수로 굴러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이클이 안 맞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기운이 있는데 이거를 해장기, 해시와 술시에 나오는 기운인데 오장육부와 상관은 없지만 오장육부에 이렇게 어그러진 순서를 사실은 여기서 저녁에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시간에 가족끼리 얘기하고 술 먹고 놀고 떠들고 하는데 이때가 이제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거를 심보도 좀 풀고 삼초도 하고 소화도 좀 하고 하는 이제 삼초 심보가 되는 기간이죠. 이렇게 법계의 에너지와 육체의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법계 에너지를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몸과 마음의 정체를 알아야지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순일하게 갈 수 있는 거지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하게 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주팔자 넘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법계의 법칙과 육신의 법칙을 같이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최승 길상열의 세 번째 서원이기 때문에 빛인 우리가 빛의 성격을 좀 알아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